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금 돌이켜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시대가 정말 번성되어 있고 잘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13장에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되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한테 내어줄 때 너가 어떻게 또 한번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만 그 길로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히 멸망되지 않게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어마어마한 실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늘을 바늘기에 이렇게 껴야지만이 바늘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늘의 허리에 묶거나 했을 때 바늘질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엉뚱하게 아무리 바늘질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됐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는 여로보암 1세에 이 왕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정말 참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죠? 자기들에게 잘해줬던 신들에게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전에 아방이 다스렸던 오므리 왕조 때 아방의 아내가 그죠? 시돈 여자였거든요. 시돈 여자 이세벨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심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너희가 범죄함으로 뭐 했다고요? 망했대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망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예후가 왕조를 세워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로 바뀌었을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이방신을 가지고 오니까 안 되는 거 맞구나. 인정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어떤 신을 섬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어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로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잘못된 그 첫 시작을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되므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 나라가 그 우상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표현이 참 저는 절묘하다 봅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러면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은 누구다? 그 금송아지라는 거죠. 여호와라 부르는 송아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너무 원래 원했던 길,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참신이다라고 말을 안 하면 북이스라엘이 모르겠죠.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나중에 4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불러왔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안 섬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할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아방 때 엘리야, 엘리사. 우리 엘리야, 엘리사 하면 어떤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도 있는데 이들은 위기 때만 벗어나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섬겨라는 거죠. 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첫 시작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발자국을 어떻게 내딛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첫 시작이 잘못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첫 시작을 잘했다고 끝까지 잘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를 바라보면 물론 남유다는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도 어때요? 그 끝은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중간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도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호세아 선지자가 14장에 그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고하면서 야 봐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왔는데 너희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라고 이렇게 불러온 줄 아냐 가나안 땅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서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오늘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보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너를 택해서 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4절에서는 그 곳에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분 맞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분 맞나요? 아닌가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아닌가? 오늘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현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딱 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왜 내가 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대요. 맞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많은 신들 중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금송아지 여호와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진짜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 생각에는 이들이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될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들의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송아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아니냐? 그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1세대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직접적인 자기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게 불러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줬대요. 뭘 먹여줬죠? 광야에서? 만나.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던 그 하나님인데 저는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6절 하반절에 네가 배가 부르니 네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결과 뭐였다고요? 나를 잊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6절은 동그라미도 쳐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고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 대한 것에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냥 어때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서 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나를 잊었더라. 엉뚱한 길을 가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이 자기한테 등을 돌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7절부터 8절이 그거죠. 내가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비유입니다.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잃은 곰은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을까. 새끼를 잃은 곰이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을 찢고 삼키고 그런 표현이 어때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했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마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심정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이으십니다. 그런 너희들한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패망하게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9절. 너희가 패망한 이유가 뭐다고요? 줄을 좀 끊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너를 도와주던 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너희가 대적했대요. 대적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 막 죽이려고 하고 야 이거 신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제가 성경을 봐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러죠.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 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십계명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준 그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안에 뭐라 그러죠? 나 외 어떤 신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다고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구절 말로 하면 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알도 섬기고 금송아지 여호와도 섬기고 이게 뭐 하는 행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죠? 연말 되면 사주팔자 한번 보러 갈까? 너무 어려운데 저 점집에 한번 갔다 올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되다?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기록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네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옛날에 한번 떠올려봐라. 너희가 나한테 왕을 달라, 지도자를 달라 했던 그때 혹시 기억나나요? 언제 때?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사사시대 때 어때요? 사무엘 아들이 잘못된 이렇게 돈 받고 재판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왕인데. 그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줬는데 지금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망하죠. 그래서 그때를 얘기하죠. 야, 너희 왕 어딨냐? 너희 이 재판장 어딨냐?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죠. 너희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왕 어디 있냐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참 그러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를 떠올려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가 왕 달라 했을 때 왕을 줬을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감정이 분노했대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도 내시고요. 사랑도 표현도 잘하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대요. 왜냐? 우리의 원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도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감정이 있겠어요. 똑같대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주사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왕 세워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망하겠다고요? 나를 대적하니까 어때요? 화가 확 난 거죠. 진노한 겁니다. 이거 완전 하나님의 표현 아닌가요? 감정이 드러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 12절 표현이 참 저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불의했던 거 내가 딱 봉해. 남 못 보게. 그리고 너희 죄를 내가 딱 저장해 놓을 거야. 내 마음속에 저장? 딱 저장해 놓고 남들 못 보게 딱 저장해 놓을 거야. 왜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거다.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고통. 이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어때요? 구원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누가 말했나요? 바울이 얘기했죠. 구원은 그런 거라고. 해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그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런 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해산할 때 그 애가 나오기 싫다고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잖아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꼴이 꼭 이 꼴이라는 거죠. 해산해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둘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죽어서 서울에 거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런 속에서 내가 서울이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겠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뭐죠? 네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갈 인생인데 지옥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구속해버린대요. 구속이 뭐예요? 딱 하나님이 그 사망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걸 못 보고 내가 살리겠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내 앞에 그래도 너희 죄가 이렇게 내가 다 저장하고 있어. 아마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런 속량, 구속,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 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죠? 신학이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 이 14절에 나온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표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요? 사망을 구속하고 어때요? 이 모든 죽음을 속량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저는 이 14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조금 더 말하고 있죠. 15절과 16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도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바람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대적했다, 배반했다. 이런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나님을 혹시 대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칼에 엎드려진다는 게 이제 전쟁에서 그냥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면 가장 억울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와 아이벤 여자 아닐까요? 그런 여인들은 어때요? 피난도 못 가죠.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가 오면 어때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면 갑니까? 뭐 하여튼 그런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오면 가장 그 어린아이와 아이 벤자 그런 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과 16절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대신 내가 너희를 죄라고 하는 것에 속량은 하겠다. 구속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난 역사에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13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길,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이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1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망, 너희가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속량, 구속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살리게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답을. 그 정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은 간단하니까 우리가 9절까지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벌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는 말미암아 고운 긍휼을 얻으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리스들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할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눌러 넘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보면. 그리고 이 호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호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했던 이런 불의로 지금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하죠. 어때요? 너는 2절 말씀 이 앞에는 줄을 줄 거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 여호와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당시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그 십계명이나 이런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 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너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가서 불의를 제한다. 이런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하면 어때요? 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당시 구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보통 하나님께 동물의 그죠? 동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많이 잊어졌나 봐요. 근데 호세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수르 나라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우리 손으로 만든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줄을 끊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나중에 70년 지나고 기한한 이후에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 이후에는 절대 다른 우상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그러죠. 우리의 반역이 고쳐졌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백합화, 그리고 레바논 백합화같이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주,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언제라고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가 외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멸망당한 이후에 호세아의 말씀을 누군가는 읽고 깨달아졌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갔구나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우상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건 참 중요하다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눈독을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쟤들은. 내가 뭐 사주팔자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내의 앞길을 돌봐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뭐 사주팔자 본다고 뭐 미리 그거 안다고? 그거 알아봤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좋은 거 해주면 기분만 좋은 거지. 진짜 우리의 갈 길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눈독을 들이냐.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9절, 이게 호세아서의 최종적인 핵심적인
한 절, 핵심적인 단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로, 도의 도가 뭡니까? 길이잖아요. 여호와의 길로 누가 다닐 거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그 길을 늘 다닐 수 있대요. 그런데, 어때요? 그와 반대되는 죄인은 이 하나님의 길을 다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걸려서 넘어진대요. 왜 넘어질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언정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는 이 여호와의 길,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얘기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는가? 이 깨닫는 게 뭐죠?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앉아 있지만 우리는 글러 넘어져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에 다 나오는데 어떤 위기가 있고 힘들다 그러면 교회를 쉬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명확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어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어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호세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니다. 다음 전 다스 11개 하스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참 호세아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저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죠. 이게 지난 날을 다 이게 돌이켜 끄집어내서 역사적으로 해부해 볼 때 정말 그 중에서 호세아도 안타까워하지만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을 꼬집어 봐도 그런 하나님 옆에 있는 정말 부부관계 그리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옆에 두고 바람도 피고 알지도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정말 지난날 기억해 보면 아마 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때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아내 되는 이스라엘 민족 뭔 말을 하겠어요? 점점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점점 붙여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 말을 하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히지니까 나 점점입니다. 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민족에게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소망하죠. 아까 9절의 말씀처럼 야 나의 도를 깨닫는 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자가 있다면 깨닫기만 하면 너희는 어때? 내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으실 수 있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래? 의인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죄인의 길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의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걸려 넘어진대도요.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을 한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죠. 왜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데 뭐 당연히 깨닫고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실천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 쉽죠? 그래서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서 정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